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 범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남자 고등학생들이 문제였다 하는데 연령대가 자꾸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성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 중학생들의 범죄를 보면 참 무섭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면 사실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쟤들이 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 나를 기분 나쁘게 째려보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작신작신 패고 그렇게 폭력을 일삼고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일을 굉장히 크게 벌인 경우입니다. 제가 복지기관에 있을 때 경로당 같은 때에 한번 어르신들 뵈러 가고 그러면 어느 어르신들 벌써 한 달째 두 달째 대화 안 나누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스톱치다가 10원 때문에 싸운 거죠. 겨우 10원 때문에 싸웠는데 한 달 두 달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10원 길거리 있으면 그거 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한두 달이 되도록 그렇게 정겹게 지냈던 분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큰 싸움은 정말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것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커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1914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그리스보다 조금 위쪽에 있는 보스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사라예보는 굉장히 맑고 청명했습니다. 사라예보 시민들은 모두 다 술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이 도시를 방문한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얼굴 한 번이라도 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거리로 몰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르비아 청년 한 명이 이 황태자 부부를 향하여서 권총을 쐈고 그 부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인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로 자꾸 침략하고 자꾸 싸움을 걸어오고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황태자 부부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애국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평범하게 보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필이면 왕의 아들, 왕위를 이어받을 황태자 부부였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하여서 두 나라는 심각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반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한 부류는 오스트리아 쪽을, 한 부류는 세르비아 쪽을 지원하면서 갈라지게 되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선언합니다. 싸우자. 이게 결국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는 이제 세르비아 편을 들었고 나중에 미국도 세르비아 편을 들면서 더 많은 연합군이 이겨내긴 했습니다만 당시에 유럽에 있는 30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무려 4년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몇 명이 죽어나갔는지 아십니까? 90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2명, 애국심을 가지고 2명 죽였는데 그걸 통해서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 900만 명이 유럽에서 죽어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한 것이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렇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 법을 일컬어서 전문 용어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해를 입은 만큼 똑같은 분량으로 보복해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동해보복법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법처럼 보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려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평소에 내가 당한 것보다는 몇 배로 더 되갚아주길 원합니다. 이런 악마 근성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작게 출발했는데 오히려 더 확대되고 커졌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아주 작은 것이 서로에게 보복을 가져오게 되고 세계 전쟁으로까지 치달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요즘도 종족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종족 분쟁들이 왜 일어납니까? 저쪽에서 우리를 조금 치면 더 가서 칩니다. 그러면 저쪽은 더 와서 치고 이쪽은 더 가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족들끼리의 싸움이 이게 잔잔해지지 않고 더욱더 확대되는 경향으로 치달리고 있는 것이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어떻게든 보복하겠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을 이루어 사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다쳤다 그러면 너 이놈 두고 보자. 내가 네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리겠다. 보통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해서 내 발가락이라도 살짝 다쳤다 그러면 너 이놈 두고 보자.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온 가족, 다른 가족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몇십 배, 몇백 배 더 피해를 입히고 싶은 것이, 그래야 내 마음이 안정을 되찾고 후련한 것이 보통 사람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로 받고 말로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 속에는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 보복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법도 잔인해 보입니다만 왼쪽 눈을 내가 상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의 왼쪽 눈을 상하는 것 그 이상은 되갚아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2개 상대방에 의해서 상하게 되었으면 상대방의 이 2개 이상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잔인해 보이는 법입니다만 당시에는 이게 평화 유지의 최고의 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는 보복해서는 안 되는 것, 더 크게 보복하면 큰일 나는 것, 이렇게 법으로 제재 조치를 해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가 당한 그 이상을 되돌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더 크게는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당한 범위 내에서만 되돌려 줄 수 있다고 허락을 했던 것인데, 이 법은 내가 그렇게 하면 똑같이 당하게 되니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내가 당한 그 이상으로 되돌려 줄 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법은 당시에 굉장히 앞서 나간 법이었고 인권을 보장한 법이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복을 막는 법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수백 수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신약의 시대를 열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하나 탄생시키면서 선언하십니다. 동해 보복법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진보한 법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38절 그리고 39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조상들을 통해 너희가 들었고 그대로 지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뭔가 기대치가 있습니다. 생일이 되면 내 남편이 이번엔 어떤 깜짝 쇼를 해줄까 기대치가 있죠. 100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이 120이나 150을 해주면 와우 하고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을 기대하고 있는데 50 정도도 안 되는 선물이 왔다 그러면 애게하고 한쪽으로 치워놓고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죠. 화가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아이들도 자기들의 생일이 되면 부모는 나에게 어떤 깜짝 쇼를 해줄 것인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좋은 선물을 해줄 것인가 기대치를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기대치보다 좋은 선물이 오면 와우 하는 것이고 기대치보다 하향되어서 오면 애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치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설교가 기대 이상이었다 그러면 와우 하고 은혜 받고 가는 것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애게 집에 돌아가서 교회를 바꿀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기대치라는 것이 어디에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든지 기대했는데 120이나 150이 오면 누구나 다 기분이 좋은 것이고 감동하는 것이고 와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치보다 떨어지면 애게하는 것이고 다시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한번 돌려대 봐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줘 봐라. 그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함께 동행해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자녀들하고 굉장히 재밌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요. 아들 녀석 귀엽고 그리고 뭔가 장난기가 있으면 가가지고 제가 주먹으로 이렇게 왼편 뺨을 이렇게 살짝 때립니다. 툭 건드죠. 그러면 저한테 갖다 이렇게 또 들이댑니다. 이쪽도 때려달라고. 그런데 그러면 한 번 또 안아주죠. 또 이렇게. 사람이 뭔가 기대치가 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준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것, 그거 아닐까.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제안하신 이 법을 일컬어서 어디에도 없는데 제가 스스로 이 법의 이름을 한번 명명해 보았습니다. 플러스 알파법이라고. 플러스 알파법이라고. 100을 원하는데 150을 주고 150을 원하는데 200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느 집사님 가정에 이사 신방을 부교역자들하고 다녀왔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인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꽃꽂이 제 달란트도 있으시고 그리고 풍선 아트, 풍선으로 뭐든지 만드는 재주도 있으셔요.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봉사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없어지신 거죠. 제가 집사님 꽃꽂이도 잘하시고 풍선으로 뭔가 만들기도 잘하시는데 이런 재주들 녹슬면 어떡하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온 손님들 가운데 깐난쟁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제가 풍선으로 꽃 만들어줘요. 그러더라고요. 풍선으로 꽃을 만들어 주었더니 그 아이들이 집에 간 이후에 그 식당 또 가자고 아이들에 의해서 부모들이 끌려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식당은 음식을 건강하게 그냥 위생적으로 만들어서 주면 끝입니다. 풍선으로 꽃 만들어 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필수 조항 아닙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울고 어린아이들이 함께 왔을 때 거기다 덤을 하나 얹어준 거죠. 플러스 알파 풍선으로 꽃을 만들어 주었더니 아이들이 떠들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얼마나 신바람나게. 그리고 나서 그 식당을 기억하고 부모 손 잡고 그 식당 또 가요. 그 식당 또 가요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이것은 사실 본질은 아닙니다. 안 해줘도 누구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 하나 해주었더니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쌍용 자동차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실제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레미콘 사업을 하고 싶은 분이 땅은 이제 대지는 구해놨어요. 넓은 대지를. 레미콘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게 레미콘 트럭이 얼마나 큽니까? 또 수십 대를 이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크게 전개하려고. 전라남도 광주에서 서울 본사로 쌍용자동차 본사로 전화를 걸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영업하는 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고객님 전화 끊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끊으세요. 제가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요즘처럼 전화번호가 뜨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화가 끊었더니 고객한테 전화가 곧바로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물었다는 거죠. 아니 전화 금방 걸 거면서 왜 전화를 끊으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영업사원이 하는 이야기가 고객님에게 이 제품을 설명하려면 한 10여 분 이상 걸리는데 고객님의 시외 전화 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그 고객은 그 즉시 레미콘 16대를 구입했다라고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업사원은 전화가 걸려왔으면 그냥 설명하고 차 제품 소개하고 그리고 팔면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사원은 플러스 알파를 할 줄 알았던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모습을 가지게 되었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 더 많이 팔아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습관처럼 당연한 것처럼 평소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소 훈련된 사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 가운데 새날에 살아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 두어 차례는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다시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와 이 시가 너무나도 잘 어울려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대는 새날에 살아라. 새날이 왔다. 예수님의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가 온 거예요. 샘물 같은 새날이 왔으므로 그대는 하루의 마음을 또 허락받았다. 그대는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라. 비가 연못과 작은 돌과 우는 사람을 위로하듯이 꽃이 담장 아래와 언덕과 사랑을 밝히듯이 눈이 댄잎과 다리와 지붕을 덮는 이불이 되듯이 그대는 모두에게 공평하여라. 둥근 과일과 쌀과 생선을 나누라.
초승달처럼 공손하라. 수행자들처럼 용서하라. 그대의 말이 의자가 되게 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내일을 선물하라. 어머니가 어린 누이를 업고 가듯이 그대는 하나의 생명을 업고 가라. 미소가 주렁주렁 열리는 얼굴로 보아라.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연하게 하라. 그래도 남는 마음이 있거든 혹여 가닿지 않은 곳이 있을까? 그 마음을 거울에게 물어보라. 그대는 이 마음으로 새 날에 살아라. 그대는 이 일이 360날의 일이 되어라. 좋죠? 참 좋습니다. 그래도 남는 마음이 있거든 혹여 가닿지 않은 곳이 있을까? 플러스 알파 하면서 어떻게든 배려하고 어떻게든 나누고 어떻게든 손잡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저는 이 시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연하게 하라.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연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하더지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평소에 늘상 하던 일들은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연하게 그냥 내 역할을 하면 그 주변에 새싹이 돋는 것이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고 물고기들이 사는 것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냥 내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그런 변화들을 이끌어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연히 하는 것, 이렇게도 좋은 것. 그러니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티낼 것도 아닙니다. 나를 좀 봐달라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강물 흐르듯이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있어요. 뭐냐 하면 오른편 뺨을 쳤을 때 왼편을 돌려대면 그 사람이 개과천선할 것이라고 써 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데 예수님은 뒤에다가 덧붙이지 않아요.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 내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감동할 것이라고 이 말까지 쓰여 있었더라면 좋은데 그 말이 없어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까지 동행해주면 그 사람은 너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네가 하는 말들은 다 따를 것이라고, 이런 말도 좀 덧붙여져 있었더라면 좋은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까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네 영역이고 이후는 누구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할 도리는 거기까지다. 그냥 왼편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주고 거기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끝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빨리 변화를 기대하고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은 해주어야지.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주는 사람들 그러나라고 제가 잡아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월이 되면 선교팀들이 조직이 되어서 라오스에 가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집도 지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도 지어줬고 화장실도 지어주었으니 빨리 예수 믿어라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풀고 거기에서 멈춥니다. 가장동에서 매년마다 가을이 되면 경로잔치를 합니다. 200명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 대접도 받고 목도리도 하나씩 목에다 걸고 돌아가십니다. 벌써 3년째 우리로부터 대접을 받으셨으니 어르신들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드시 나와서 교회 등록하십시오. 이런 요구사항 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이후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서둘러 하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의 입장에서 내가 키운 자식들에게 가장 서운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이렇게 서운하게 하느냐. 부부지간에 가장 서운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 뒷바라지를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서운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커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끝입니다. 바라지 않는 거예요. 줬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뒤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화 하나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 있는 올란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코노 로치 호텔이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호텔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냐 하면 리카르도라고 하는 사람은 낮에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밤마다 이 호텔에 와서 일을 하는 투잡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하는 둘째 녀석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회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아들 졸업할 때까지 모든 등록금을 그대로 다 대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리카르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호텔의 객실 관리 책임자의 이름은 크리스티나였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어느 날 승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승진 기간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높은 데까지 승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승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호텔 총 지배인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근무하는 시간에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면서 덤으로 그러니 호텔 총 지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도 나갔다 와서 하라고 하는 것, 생각지도 못했던 꿈 같은 일이 크리스티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이 호텔은 굉장히 큰 호텔인데 마을 도시를 벗어나서 자그마한 호텔들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자그마한 호텔에 존이라고 하는 흑인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에게 어느 날 본사의 영업이사로 발탁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흑인으로서는 그 호텔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복 좀 해입으라고 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양복을 해입으라고. 왜 어쩐 일인가 알아보았더니 이 호텔의 최고 경영자 이름은 스티브 토도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스티브 이 총책임자 회장에게 몰래카메라 한번 하십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이 말단 직원처럼 허술한 잠바를 입고 그렇게 하고 그 호텔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도록 하면서 말단 직원처럼 청소하고 다니는 역할을 하는데 이 회장이 다니는 곳곳마다 몰래 카메라가 계속 찍고 다녔던 것입니다. 회장 얼굴 대부분 알아보지 않겠느냐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회장은 홈페이지에도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기를 늘 숨기면서 다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단 직원으로 다닐 때 우리 회장님하고 비슷하긴 하다 하지만 회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장 취업해서 돌아다니는데 리카르도, 크리스티나, 존 같은 사람은 이 회장이 뭔가를 부탁하면 늘상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도 기쁨으로 처리를 해주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보면서 이 회장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 같으면 이거 안 해줄 텐데, 나 같으면 인상 쓸 텐데, 나 같으면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화를 낼 텐데 그들은 늘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어 보았던 이들의 꿈이 무엇인가, 이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루어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흐르도록 우연하게 일을 했더니,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그리 지나놓고 보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받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누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지나가는 과객을 대접했는데 그가 보니까 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아침마다 아들 녀석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요. 현관 들어가는 데로부터 한 150m, 200m 떨어진 곳에 아들 녀석을 내려줘요. 저는 그냥 돌아올 수도 있는데 아들 녀석이 현관 들어갈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녀석은 현관 항상 들어가는데 어느 날인가는 녀석이 뒤를 돌아보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현관 들어갈 때까지 반드시 뒤를 2번 정도는 돌아봅니다. 중간에 한번 돌아보고 현관 들어가기 직전에 돌아봅니다. 150m, 200m 정도 그 거리가. 그런데 그 녀석이 돌아봤을 때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녀석의 뒷모습을 보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공부하면서
좋은 지식을 배우고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면 좋겠다. 하나님 저 녀석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사실 내려주고 오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그냥 내려주고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아이에게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것이고 여기로부터 기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은 그런 것입니다. 대가를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물 흐르듯이 평소 하던 대로 친절하게 하다 보면 천사도 대접하게 되고 그렇게 선물도 받게 되고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는가. 주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성도다운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한 자락을 우리가 읽고 은혜 받고 세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셨고 그 일을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 더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대가를 바라지 않되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